한 주간이 이렇게 또 빠르게 지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을 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타락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과학 문명이 완전하게 발달해서 참 수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문명의 이기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창세기 같은 지난날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고 우리의 창조와 또한 인간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자체를 알지 못하고는 결코는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 이래의 시간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어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연대로 한 6천년이라고 하죠. 6천년이 6일 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의 일이 오늘 일이고 바로 내일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오늘 10장과 11장을 하는데 11장까지의 모든 역사는 아주 이 성경에서 중요한 그 토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바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현실에 우리를 알고 또 미래를 대비한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 되고 죄인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 우리가 은혜로 의로움을 입다는 칭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한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인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에스그나스와 니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단입니다.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이미 물로 홍수로 심판하셔서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 8명이 오늘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데 그 10장과 11장에 있는 노아의 가족이 온 인류의 기원으로서 다시 그들의 그 종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오늘 10장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10장 안에 11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장 안의 역사 속에서 11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과 여러 가지 관계는 창세기 10장 안에 그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장을 11장으로 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노아는 지금 600세가 이제 지났고 홍수 때 600세였는데 여기서 보면 이 아주 그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느냐면 데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성경의 연대표를 이렇게 보면 데라가 살고 있던 시대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성경 연대표로 보면은 2년 전에 이제 죽은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늘 이 연대표로 이렇게 계산하면 노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살고 그 안에 노아가 이제 송수 이후에 350년 동안에 살고 있었던 시대 내용들이 오늘 10장에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노아의 가족들은 그러면 이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 족장들의 수가 70입니다. 70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고 4라는 숫자는 땅의 수라고 그랬죠. 3 더하기 4는 7을 완전수인데 거기다가 곱하기 10은 뭐냐? 충만수예요. 완전한 충만수. 기수의 이제 마지막 수가 이제 10인데 그 충만수를 하면 70이 되는 것입니다. 70은 뭐냐? 열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열방. 그래서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결국 뭐냐? 세계 열방을 족장들의 수를 세보면 70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이 애굽으로 갈 때도 그 집솔들이 이 요셉의 자녀들까지 합쳐서 70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애굽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쓰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인물 중에 이 두드러진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 누구냐?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왈라와 삭비와 라드와 시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와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가 온 세상의 첫 용사라. 자, 구스라는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 오늘 니므롯이 나오는데 성경에 성경에 아주 그 부패된 타락한 인류 역사에 가장 하나님을 거역한 제국을 만든 자가 바로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은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는 기포르라는 단어인데 바로 폭군, 독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사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용사라 하면 정말 고대 용사를 생각하면서 힘이 좋고 강하고 장사로서 여러 가지 연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독재자고 폭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망우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호와 앞에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앞에라는 단어가 파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뭐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before라고 나와요. before로 나오는데 in front of나 before 여호와 앞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도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을 대면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니므롯의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병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폭군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인데 니므롯의 이 단어가 뭐냐면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반역자, 대적자라는 이름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니므롯은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against, 영어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하나님은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자였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 용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항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반역을 저지르고 저항하는 저돌적인 용감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항에서 니무롯은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최초의 제국을 만든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짜이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짐승들을 사냥하는 경우도 있고, 짐승들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니무롯이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 결국은 엄청나게 아마 짐승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짐승들이 많았고 그런 상태에서 사냥에 아주 능했고,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고대 실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같이 취미 장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니무롯은 그 인간 사냥꾼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농사짓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 공사, 도시 건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는 영혼 사냥꾼도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가 최초로 바벨론 성을 쌓고 거기다가 자라는 우리는 바벨탑을 세우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최초의 이 우상 숭배의 고대 그 지배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니무롯은 말 그대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 이렇게 하는 그런 용사로서의 용사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영혼 사냥꾼까지도 해당되는 자가 바로 니무롯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대 바벨론의 그 거대한 이제 건축물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전체에 우리가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벨론이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제작되었으며, 이렇게 그가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딤과 길말과 및 니누와 갈라시아의 러셀을 건설하시. 이는 큰 성읍이라. 바벨론 성읍을 크게 건설하면서 그는 제국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그가 지배하던 그런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무롯은 어떤 존재가 됐느냐? 결국은 바벨론의 제국의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벨론 제국의 신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고대 세계의 최초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이 국가 형태를 취하게 만든 자가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자, 이 니무롯이 세운 것이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혼돈과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등장한 것이 뭐냐? 바로 우상숭배에 관련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관련된 건축물을 사용함으로 니무롯은 인류 최초의, 그 전까지만 해도 우상숭배에 대한 건축물을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까지도 했다는 그 구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와서 니무롯이 최초로 우상숭배에 건축하는 그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 역사에서 쭉 내려와 보면, 자, 니무롯은 그 자신이 태양신의 화신이라 이렇게까지 숭배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대 바벨론에는 니무르타라는 신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사냥과 전쟁의 신으로 그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문제는 자기가 태양신의 화신이다. 내가 여러 번 이제 창세기 1장 할 때도 얘기했지만, 태양을 섬기는 이게 오늘날까지도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장
이 우상 숭배에서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태양신 숭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제우스 신 같은 거, 그것도 이제 태양신이고, 아폴로나 주피터도 이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 태양신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제 라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천황을 태양신의 아들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사가 태양신을 섬기는 구축물이에요. 사실은 신사가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 때문에 세상 역사는 아주 그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산물이 되었죠. 내가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오늘날도 이 1월 1일이면 산꼭대기에 올라서 태양신을 숭배 사상 때문에 전부 올라가가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그러죠. 근데 태양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오르라는 거 있어요. 빛. 오르라고 그러지, 히브리어는 오르. 이것이 없으면 태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발광체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발광체는 뭐냐? 히브리어로 마오르라는 건데, 이 발광체이기 때문에 이 태양 빛이 없으면 이 발광체는 아무 의미가 되질 않아요. 이 오르는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이 비춤으로 해서 이 오르가 온 세상을 비춤으로 해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생명이 없던 그곳을 빛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 오른데,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태양 세메스라고, 태양을 히브리어로는 태양을 세메스라고 그래요. 세메스라고 하는데, 이 세메스는 뭐냐? 수소와 헬륨으로 거의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을 통해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낼 때 이 빛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 흡수를 흡수해가지고 결국은 그 엄청난 그 에너지를 온 우주에다가 발광시키는 것이 바로 태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기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소와 헬륨의 그 열인데 그것을 이 오르가 이제 같이 이 연합이 돼서 결국은 온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잘못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많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것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니무롯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러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입니다. 그 아들이 담무스. 세미라미스, 니무롯이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미라미스는 이제 이 죽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냐? 담무스였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했느냐? 이 태양신인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라미스는 바로 이제 이 황후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 황후. 하늘 황후라고. 담무스도 이제 이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했기 때문에 태양신으로 이제 그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태양신과 이 지금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것이 계속해서 이것들이 그 제사 제도가 음란한 형태로 이렇게 제사를 계속적으로 지내 내려왔던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뭐냐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8장 1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4절. 예수께서 예, 에스겔 18장 14절. 18장. 에스겔 8장. 네? 에스겔 8장 14절. 8장 14절. 예. 8장 14절. 예, 16절까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봤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으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를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거기 앉아서 여인들이 앉아서 뭘 하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의 한쪽 문에서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했던. 담무스가 누구예요? 이 지금 세미라미스의 아들 이므르스의 아들 담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숨겼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태양신을 태양신을 숨겨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왔는데 오늘날 지금 이게 그 세미라미스가 이제 레위기 에레미야 7장 18절을 보면 에레미야 7장 18절. 에레미야. 7장 18절. 에레미야. 7장 18절. 18절. 7장 18절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품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나오죠. 하늘 황후를 위해. 하늘 황후가 누굽니까? 바로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하늘 황후와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결국은 뭐냐?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가나안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들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홍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주인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반역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 벨렉이라는 그 셈의 이 후손 중에 벨렉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벨렉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어 가는 예배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족보가 나가는데 앞으로 있을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꼭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에벳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이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벨렉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 조상이 그때 이제 이것이 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노아가 살아있을 때, 노아가 이게 지금 니므롯이 있을 때가 결국은 이 홍수 이후에 100에서 150년 사이로 추정한다면 노아가 350년 살았으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노아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데라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탄생하기 2달 전에 이제 2해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왜냐하면 그 사이에 350년 동안의 인구가 대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키고 하나님을 대적에 하는 세력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전적인 부패된 인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왜 그러겠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같으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들이 지금 바벨 대학을 쌓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했는가를 우리가 성경 11장에서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11장 1절에서 온 땅이 어느 4절까지만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이 바벨 탑을 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여기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여기서 신전을 세워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신전을 세우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여기 나오죠.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꼭대기에 쌓는다는 얘기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 그쪽 지역은 벽돌을 여기서 얘기했지만 벽돌 문화예요. 집을 쌓고 성을 쌓는 게 벽돌 문화니까 그 동방에서 이렇게 아라랏산에서 동방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신할 땅을 만나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아마 이 또한 여기는 평지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벽돌로 쌓고 이렇게 성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뭘 가장 두려워하느냐? 왜냐하면 노아도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상들로부터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셈과 함과 함의 이 니므롯은 함의 정손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수백 년씩 그때는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너희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결코 너희들이 이제 물로 이 모든 세계를 멸망치 않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심음과 거둠과 이 계절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땅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세웠는데도 이들은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우리가 그러질 거 뭐였죠? 아까 니므롯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라고 했죠.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을 통해서 그럴 거 뭐였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을 못 믿겠다. 그러니 우리끼리 이 바벨탑 높은 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 꼭대기 위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뭐냐? 결국은 이제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면 신이 돼.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오늘날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신이 되었다. 지금 세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나 현재나 왜 창세기 때나 지금 때나 마찬가지냐면 우리 인간이 신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니므롯 자체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꼭대기에까지 쌓아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어보자. 이게 우리 이름을 내자.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클수록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하나님은 크기를 중요하지 않고 세력을 중요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세상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암울해요. 암울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암울한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러면서 세력을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바로 니무롯이 최초의 이 제국을 만들었던 그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 그 내용과 가히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 보존 언약, 창세기 송시의회도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래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그 문화명령 제가 이제 그 얘기했던 재정이임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어겨버리고 결국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다는 세력을 키워서 이제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명령을 그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몇 장 6절?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기가 막히죠. 생육하고 땅으로 쭉 번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교회가 그 교회도 대형 교회에서 광고하길래 야 우리 교회는 조직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성하게 되어 있으니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할 때 야 그 조그만 교회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 이렇게 조직과 행정이 잘 돼 있는 재정적으로 든든한 우리 교회로 와라.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게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겠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크고 세력이 그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그것이 큰 크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희생적이고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로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했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진정한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순수한 그 믿음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포용하라고 그랬는데도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느끼죠. 목사님들이 현재 실컷 성도들을 데려다 놓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조직과 행정이 갖춰 있고 재정적으로 든든하니 그런 조그마한 교회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나가.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데모도 하고 했다고 그런 얘기들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지각된 세상 그때나 지금 노아의 홍수 때 그 이후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정말 부패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아까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이 단무스를 통해서 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왜 온 지면에 이제 그 니무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와 아들 단무스가 이제 마치 그 이 태양신처럼 환생한 태양신처럼 행동을 하고
아까 그 세미나미스는 하늘 황후로서 이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그가 이제 바벨은 이제 큰 음녀 바벨론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듯이 세상에 가장 음란한 그러한 존재로 오늘날까지 내리고 있어요. 그 로마 시대만 해도 비너스와 주피터는 누구냐? 바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늘 보듬고 앉는 것만, 예수님이 성인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 숭배 사상이 뭐냐? 바로 세미라미스 숭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하나가 되면서 국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런 이방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이방 종교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까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촛불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촛불 하는데 우리나라도 탄핵한다고 촛불 가지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게 태양신 숭배 사상이라 나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문제는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흩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바벨론의 태양신 숭배 사상이 어디까지 오냐? 오늘날까지 그 우상 숭배 사상이 전 세계로 퍼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다 흩어졌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진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된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어찌되어 보면 심판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패러독스,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나타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유대인들 담무스를 섬겼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스바냐 3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11절. 스바냐. 예. 스바냐. 학계 전에. 내가 읽을게. 아니 잠깐만요. 다시 습으로 나와요? 습? 습 학기 전이라고요? 네. 동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 있구나. 스바냐? 3장 3장 9절에서 11절. 9절에 11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말에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애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차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까 담무스를 섬기고 이제 하늘 황후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했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갈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성산에서는 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가운데 그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언제 이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서 결국은 지금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바벨탑 사건에 다 흩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졌지만 디아스포라를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가지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죠. 그 이제 하박국 선지자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매를 통해서 이제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해서 다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지만 결국은 그 흩어진 자체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있을 메시아 시대에 복음을 증거할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은 어떤 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혼잡했던 언어를 하나로 할 때 결국은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언어가 하나로 통일을 됐을 때 결국은 이제 새하늘 새 땅 심판의 날이 오는데 결국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온 세계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하게 깨끗해지고 하나 되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런 시대 속에서는 성령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새하늘 새 땅까지 함께 가는, 성령과 함께 가는, 그래서 결코 이런 실패를 하지 않는,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볼 때 전적 부패한 인류는 소망이 없지만 다시 남겨진 샘 족속인 벨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보를 이어요. 이제 11장 이제 마지막 주에 그 아브라함의 이제 데라로부터 나오죠. 11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 데라가 나타나는. 지금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는 뭘 했냐? 앞으로 있을 12장에 드러날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굉장하게 아주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패된 지금 사탄이,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또 이 이무룩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결심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끝없는 타락과 죄악에 불과하고도 인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자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가인이 그 살인해서 범죄했을 때도 가인의 은혜의 표를 줘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영원토록 이제 땅이 숨을 쉬는 동안에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인류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보면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어쩌면 인간이 늦게까지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도 또 배신하고 배신할까?
그러나 우리도 뭐 똑같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는 거죠. 날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줘. 우주 질서를 붙잡아주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악한 사탄의 무리들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이 악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붙들림을 받고 우주의 자연 질서가 성령에 의해서 보존되고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늘 삶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싸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요즘에 교회를 보고 세상 정치, 세계, 또 사회, 문화 이 보면 이 지금 노아의 홍수 때와는 비교도 않고 또 여기 지금 이 니므롯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것처럼 세상의 역사가 계속 사탄에 의해서 이 역사가 지배해 오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셈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벨렉의 계보를 통해서 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주 미약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시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세계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우리는 남들처럼 못 올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약하고 희미하게 나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까지를 끝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20강까지 해서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가 단단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오늘날 신약 시대까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쫓아 행하느냐 그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인류의 모든 역사 그 시작과 그 죄와 창조의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토대를 잡아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20장에 걸쳐서 제가 이제 11장까지를 했습니다. 12장부터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거예요. 왜냐?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도 내가 강의한 내용을 여러 번 들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깨닫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승리하고 그런 복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